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지만은 않은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오후 6시에 내 아버지께로 죽는다, 천국 간다,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8시간 남았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 가능하면 통화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제 자녀들에게, 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축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멘트하고요. 그 다음에 해주지 못했던 칭찬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또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다면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른과 아이, 바리새인과 세리, 건강한 자, 병든 자, 부자와 거지, 모두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첫 번째 구절부터 17장까지 이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우리 교회보다 작을 거예요. 이 어떤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지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한 권만 배워야 된다면 요한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강의 설교는 요한복음 선택한 것인데요. 성막이라면, 요한복음이 성막이라면 이제 1장부터 12장이 성소예요.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장막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겠다 하신 것이고, 그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이 성소라면 오늘 13장부터 17장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와 진리의 말씀들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고 신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보증과 계명과 축복과 가르침과 중보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성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시작인 13장 1절부터 13장 1절하고 제일 마지막인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이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가 성소고 13장부터 17장까지가 지성소라면 오늘 우리는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지성소 휘장과 같습니다. 13장 1절은 이 휘장에 원래 그룹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휘장에 새겨진 이 말씀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어루만지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6월절 전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일을 기념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속죄 양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누구?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에는 영적 그 눈이 열린 세례 요한에는 딱 보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대속의 제물이 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시점이 그 6월절 잔치 전날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실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구워져서 먹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내 뭐다?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본인이 어린 양이죠.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이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 이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이것도 좋습니다. 우리 박이상 목사, 스마트했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참 좋은 후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자기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기 사람에 속해 있는 것과 우리가 자기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사람들 사랑했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1차적인 상황에서는 누굽니까? 12제자들 중에서 11제자죠? 그죠? 11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를 빼고. 그런데 잘 보면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요양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말미암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13장 17장을 쓰면서 이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죠. 이 보는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자기 사람으로서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때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눈 속에서 눈을 통해서 쫙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 로마 사람, 스페인 사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미국 사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소비사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에 누구누구까지 해가지고 김해인 소비사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김혜인 선교사님까지 사도 요한 눈을 통해 다 봅니다. 보라자매까지 보라 하면서 맞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 예수 믿으셨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셨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두 번째 시작. 또 이 은혜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가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었으리.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람에 속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1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 있죠? 바로 저예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이렇게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애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람이십니까? 네. 그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친 게 있어요. 뭡니까? 세상. 두 번이나 나오죠?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78번이라는 거예요. 78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는 8번밖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3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다 똑같이 해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용법을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주. 주께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그럴 때 이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감사와 통치의 대상입니다. 아멘?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은 감사하고 그 뜻대로 다스려야 될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인류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은 뭐예요?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네. 이 인류, 이 세상은 무엇의 대상이에요? 사랑과, 여기 다 있습니다. 사랑과 전도의 대상.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성경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성경 보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말도 있을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오순인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뭐예요? 2번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사랑은 안 되고 미워해야 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한 말씀만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계속 보겠습니다. 그 하나만 있네. 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있고 사랑해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다시 돌아오시면 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많은 빈도로 쓰인 세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자, 보세요. 두 집 있는데 그 두 집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면 예? 그 싸우는 그 집 자식들이 예뻐요, 미워요? 예? 그쵸?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예뻐요, 미워요? 미운 거예요. 김정은이 보기에 기독교인이 예뻐요, 미워요? 지금도 억류돼 있죠? 선생님들, 목사님들. 미운 거예요. 이슬람 교도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예뻐요, 미워요? 미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부패하게 하는데 막 그중에 정직한 기독교인이 있으면 예뻐요, 미워요? 정직한 기독교인이 예뻐요, 미워요? 부패한 권력자에게 미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상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상. 박해의 주체요,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대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야?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핍박과 유혹의 주체인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의 문제적 상황이 뭡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냅두고 가는 거예요. 남겨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남겨둔 자녀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겠다 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 해주시는 그런 아주 애절한 그러면서도 기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들은 사흘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후에 그들과 또 40일을 보내시겠지만 결국 그 끝에 다시 또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게 됩니다. 남겨진 그들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가진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당사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난처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상황과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 잘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 상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상황을 사랑으로 해석하려면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가짜 자고 하나는 진짜 자인데 가짜 자로 진짜 자를 재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차가 나오겠죠? 오류가 생기겠죠? 진짜 자로 가짜 자를 재야겠죠? 뭐 어떤 자 보니까 이게 막 시점치다 이렇게 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면 안 되고 진짜 자를 써야겠죠.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재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짜 자 가지고 진짜 자를 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자를 가지고 가짜 자를 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자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확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게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내가 확실히 아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가짜 자로 진짜 자를 재지 마시고 진짜 자로 가짜 자를 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에 드러난 사랑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어떤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박강희 사님이 모든 자매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형제랑 차별하지 말고. 그렇죠? 잘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자매들은 또 환자들에게 잘해줘야 되지만 그때 그 잘해주는 것과 김진희 지사님에게 잘해주는 것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갔어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달라요. 그죠? 다른 거예요. 여자분 환자분에게 하는 친절함과 아내에게 하는 친절함 당연히 달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 남의 여자에게 더 잘하는 분이 있는데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어떤 일이 있어요. 창조해 주셨죠?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햇빛과 물을 주시죠? 공기 주시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마십니다. 공기는. 인정하실 분 아멘. 다 잘해주세요. 그러나 자기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해주시지만 자기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해주세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네.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스타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딱 눈여겨보는 거예요. 쟤다. 그래가지고 딱 찍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데뷔시키고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정하신 가운데 그 특별한 애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예인 기획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뒤로 계획이 쫙 있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이 여러분이 받은 이 특별한 사랑은 그냥 태양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먹게 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한 사랑, 독점적인 사랑,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가로 열고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이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이제 14장에서부터 나오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청한 줄 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 집이 없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 이계 선사님 그 가정이 정말 우리 현장 인식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을 구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까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좋은 집 있으면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장만해 주실 뿐 아니라 또 뭘 주세요? 자, 우리 집을 어떻게 장만해 주실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나를 이곳에 너희에게 천국에 천국집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예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이제 평생 선교지에 사시고 돌아와서 거처할 집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그런 선교사님들의 흠티할 수 있는 실버타운 그걸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농장도 다 그냥 해주시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최고의 변호사, 위로자, 후원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 보냈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최고의 변호사,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보내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때는 로마서 8장 32절을 펼쳐서 보세요. 아들을 주셨으면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의 확실한 담보가 친히 스스로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랑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누가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홍문경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대에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참 귀한 직장과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길 귀한 은사와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짜 자로 진짜 자를 재지 말고 진짜 자로 가짜 자를 재자. 아멘.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현석 지사님이 조한 지사님을 선택해서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왜 조한 지사님? 조은희도 있고 조희연이도 있고 조희안이도 있고 왜 조아니? 그러면 사실은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설명이 안 된다. 설명하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 근원을 캐가면 분명 하나님이 박이삭을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박이삭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 윤관 집사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선택해서 김효진 집사님 선택해서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확실한 건요 바로 1번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데 자세히 봐도 안 예뻤어요. 아무리 봐도 안 예뻤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사랑스럽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막 사랑스럽습니까? 전혀 사랑스러운 것이 없죠. 국민이 느끼는 이 배신감과 분노에 한번 만 배를 곱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는 비할 바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는 비할 바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최고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에 대한 이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랑했다 탁 도장 찍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게. 우리가 예쁠 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을 로마서 다른 데서는 원수였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예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 이렇게 뭐 외모가 잘생기고 외모가 예쁘고 해도요 원수 짓을 나한테 하잖아요. 그럼 예뻐요 미워요? 예뻐요 미워요? 그래도 예뻐요? 이상한 겁니다. 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 그때 박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김민혜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네가 좀 빛나 보이더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혐오스러운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나를 왜 그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까요 혹시? 바로 이거.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별로 내 눈에 안 차요. 근데 막 자꾸 막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열 번째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하면 그 자매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받아주기도 하고 또 그게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매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오히려 반대죠.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그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야, 그 사랑 갸륵하다 하면서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먼저 사랑하죠.
사랑할 것도 없었고 사랑스러운 것도 없었고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심지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너 배주영 박하늘 넌 내꺼.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34장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저주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소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다. 아멘. 이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예쁜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넌 내 거다. 근데 왜 저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어요. 결론 가로 3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여러분이 있는데 그냥 알 수 없는 거 저는 모른다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나요? 제가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대요 다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적 사랑의 특성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매력이나 조건이나 이익이나 의지에 끌리는 인간적 사랑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에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랑의 시작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사라질 때 사랑은 끝날 수 있어요. 아 여보, 난 여보가 너무 날씬해서 나는 여보와 너를 사랑했고 결혼했는데 지금 왜 그래? 아 여보가 그 대기업에 전도 유명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했는데 몇 장이었어? 이제 찍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면 그 이유가 사라질 때 사랑이 끝나요. 그때도 의리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시작에 이유가 없으면 끝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4번.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랑. 한번 옆에 우리 남편이 있다면 혹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없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라는 끝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끝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로 그 NASB를 보면 to the end. 자, to the end가 뭐예요? 자, 이거 끝까지. 이게 시간의 끝. 근데 끝이 없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잡혀갔을 때에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 끝날까지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끝나겠네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한마디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때 영원한 사랑을 하지 마시고 영원한